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기독교 강요 우리 2권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혹시 다 읽어 오셨나요? 읽어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큰 틀은 반복되죠. 1권에서 반복되는데 또 내용이 진짜 간단합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네, 일찍 끝나요. 그래서 엄청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말만 하면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봐야 될 것들이 우선 내용이 그래도 짧다 보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안에서 봐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편집을 거쳤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 강요가 몇 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정을 우리가 거쳤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서론 때 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판을 거쳤는데 그때마다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고 순서를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큰 맥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맥락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건데 그건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큰 이 맥락 안에서 이 가르침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권에 대한 이 틀도 참 복된 수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거고 2권을 이제 시작하는데 2권의 시작도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는 다시 한번 다루는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왜 여기서 딱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신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걸 가르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1장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한번 맨 앞으로 가보실래요? 1권 책에 있으신 분들은 1권의 그 1장 1절 한번 제목만 읽어보시면 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2장에서도 2권에서도 봐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이 환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권의 1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라는 바른 지식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기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항상 봄으로써 이게 우리 신앙과 동떨어진 하나의 그 사색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내용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원죄론, 그 제목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원죄론이에요. 원죄,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칼빈은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격언을 가지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격언의 가르침이고 너무 소중한데 자기를 살피라는 이런 격언 너무 소중한데 이게 잘못될 수 있다, 잘못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칼빈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실제 잘못 사용한 이제 한 특정한 부류를 등장시키는데 특정한 철학자들이 이런 우를 범한 것 이거를 이제 실제 예로 여기 안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를 봤더니 여기 적혀있는 걸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목표를 자기의 가치와 탁월함을 아는 데다 두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헛된 자신감에 부풀러지고 교만으로 우쭐해지는 것밖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잘못된 적용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올바로 봐야 될 어떤 목적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이 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다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줄까지 한번 295페이지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첫째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본래 부여받은 상태대로 흠없이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하겠는가를 알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동시에 하면서 여기 글귀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말한 의도는 사실 둘째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타락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도 너무 중요한데, 앞에 것을 볼 때 두 번째 있는 이 타락에 대해서 뭘로 느끼냐면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가 되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 때 그 관점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칼빈은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걸 사실 쉽게 말하면 내 연약, 내 무력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살핌의 교리가 우리 개혁교회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살핌의 교리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살핌의 교리를 가지고 마귀가 장난친 게 뭐가 있냐면, 살피면서 잘하고 있는 것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살필 때 한 주간 점검 같은 거, 교제 같은 거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걸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 살핌의 교리로서, 자기 살핌의 교리로 성경을 대할 때는요, 내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부분의 그것이 비율이 높다, 가득하다 봐도 무방해요. 근데 마귀는 계속 뭐 하게 하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를 껴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그런 언급을 하죠. 여기서 언급을 하나요? 네. 여기 이제 가르침들을 줘요. 이렇게 타락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타락을 제대로 주목해야 성경이 요구하는 회복의 소망을 제대로 갖게 된다는 걸 가르쳐요. 1절에서. 그러니까 타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살핌을 통해서 타락을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제대로 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본성에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본성적인 자기도취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우리 297페이지 중간 문단 보시면요. 중간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위에 있는데,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 우리 보이세요?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을 인정하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덕분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공로를 그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앞에서 우선 설명을 너무 잘해요. 우리는 본성상 이 296페이지 2절의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비참함, 결핍과 치욕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수치로 압도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즐거운 건 뭐냐? 우리가 사실 즐거운 거는 내 선한 특징을 따져보는 게 이제 더욱더 즐겁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나에 대한 어떤 유익들을 보는 것들을 더욱더 즐겁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사실인데, 그건 우리 본성이 그걸 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비참한 결핍과 치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원시의 상태를 제대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됐을지를 더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타락하게 된 이 비참, 그리고 타락으로 온 이 육신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이 비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제대로 묵상해야 돼. 이게 자기 살핌이 주는 유익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본성이 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을 인정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했습니다인데 중심은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을 어느 정도만 인정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덕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역시 공로를 그렇게 분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그 표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한번 제가 말할까 하다가 그냥 읽어볼게요. 사람의 골수에 박혀 있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골수에 박혀있는 교만을 부추겨주는 간사한 이야기만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거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가장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탁월함을 높이 치켜 세우고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도록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기 홀로 도취되도록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자들을 철저히 속여 처절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게 사실 알미니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이게 뭔지를 우리가 딱 모를 수 있는데 이거 완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는 행태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앞뒤 1, 2, 3절에 보면 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경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선한 특징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두는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발전해요. 여기서 발전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발전은 뭐 우리가 더욱더 올바라지고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발전하는 건 칼빈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알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굴복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말하는 발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무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 자기 아는 지식에 두 가지 면이 있다. 우리 이걸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두 가지 면.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전적인 말씀에 기반돼서 판단하는 거. 나에게 어떤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게 되죠. 예정론 이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게 되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신비에 있는 것들을 안 믿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원죄를 알게 된다는 건 사실 구원의 은혜는 어느 정도 구원의 길을 걸었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되잖아요. 믿음의 영역이니까 원시 상태의 우리 모습은 우리가 타락 이전의 상태를 꿈꾸게 되는 건 어느 정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맛보니까 그때가 어땠을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 그때 괜찮았었는데 이 비참을 더욱더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절대 안 되는 거.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경험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이런 가치관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선한 이 선한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납득 안 된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 저번 시간인가 말했죠. 억지로 변호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린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결과가 다르다. 1번은 뭐냐?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건데 덕의 의무들을 막 담대히 시행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탁월한 것과 존귀한 것을 향해 수고를 다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보면 영상 몇 개만 봐봐요. 배우고 싶다니까요. 그 열심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중심에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주님 뜻대로 뭐 살기로 했는데 그 영상에 그게 나오는데 막 찬양 예배자들이 막 다 진짜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은 열정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열정들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울 내용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나와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해나갈 게 아니라 좋아 보니까 따라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흥분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걸 경계하다 보니까 계속 간소화되긴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숙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고를 다해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뭡니까?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못 받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말라기서에서 특히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을 잘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자기 살핌의 교리가 잘못 사용돼 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됩니까? 덕의 의무들을 담대히 시행하고 악을 상대로 막 전쟁도 선포하며 스스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탁월한 것과 존귀한 것을 위해 막 수고를 다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 것처럼 여긴다. 예,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판단의 표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습이 하나님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면요, 예,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을 자기에게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점점 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내 안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계속 없어져요. 근데 칼빈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더 가야 된다. 극단적으로 더 가야 된다. 어디까지요? 더 낙담하게 되고 마침내 그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 이게 본성상 딱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에서도 본 것처럼 은혜의 길을 걷는 성질이 비로소 심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것이, 날 선하게 보는 이 성질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복된 이 증언이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만 읽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문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가 낙담, 여기서 이제 올바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올바로 묵상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구나 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걸 우린 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세요? 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베푸셨던 그 본래의 고귀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러한 우리의 고귀함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의와 선을 향한 열심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최초의 원시 상태에 대해서나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불멸성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 속에 교만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교만을 꺾고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든다.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설명인데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 라고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반드시 교만하게 합니다. 어떤 성공적인 것들이 왔을 때요, 성공적인 미래를 우리가 꿈꾸게 하는 거, 희망찬란하게 하는 건 반드시 우리를 다 교만하게 해요. 내가 뭐 될 수 있게 만듭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아닌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꿈꾸게 되면요, 말씀대로서 꿈꾸게 돼서 이건 정말 진짜 완전히 내 삶 가운데 확증되어 있는 거야를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면요, 지금 그걸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성공을 바라봄에도 교만한 심령이 심어지지 않는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올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데 봐서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는데 어떨 때 가능합니까? 철저히 무력 가운데 하나의 승리들을 맛볼 때 이것이 정말 완성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꿈꾸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꿈꾸는 것이 진짜 말씀이 주는 은혜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요? 정말 이게 확증은 받는데 확증이 되면 될수록 교만하지 않죠. 더욱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이게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한 대목인데요. 16장이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막 이런 말씀 다 적혀 있는데, 우리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사실 그룹을 좀 나누다 보면 16절부터 하냐 17절부터 하냐 이런 뭐 구분이 있지만 16절부터 봐도 전 무방하다 해요. 어느 정도 연결이 다 돼 있다 보니까. 16절에 뭘 먼저 말하냐면요, 이걸 먼저 선언하죠. 이 지혜자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얼마나 나은지 알아야 된다. 명철 얻는 것이 은보다 더욱 나은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배경을 딱 깔아두고 뭘 말하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 큰 길이다. 정직한 사람이 갈 수 있는 큰 길이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이 정직한 사람,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소원을 두고 나아가는 그 길, 그걸 지키는 사람은 그 영혼 보존된다 라고 말해요. 그럼 악을 떠나게 되는 것,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혜자가 계속 말하는 건데, 이 말씀, 하나님의 율례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6절이 나온 거예요. 이 지혜를 얻은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을 알아가는 게 금보다, 이 은보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보다 귀한 것을 아는 자들, 이게 정말 복이 있다라는 걸 말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성질이 뭡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 말씀에서만 올바른 길이 나온다라는 걸 거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너 말씀 안 받으려고 그래? 네가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래? 네가 맞다는 게 남아있어? 이 거만한 마음입니다. 교만과 이 거만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지면 앞잡이가 돼요. 우리의 삶 반드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까지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한 자는 반드시 좋은 것 얻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나가면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반드시 복을 얻을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이 세상에서 알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걸 가로막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쓴뿌리가 아예 뼛속까지, 아까 칼빈의 표현으로는 척추까지 아예 새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게 할 때 계속 우리 안에 펑펑 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펑펑 옵니까? 너 잘하고, 이거 잘했는데? 이거 너무 잘했어. 말씀을 통해서 잘한 걸 부추긴다? 내가 잘한 걸 부추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야 돼요.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뭔가 선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한 게 보인다? 이건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 교만이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뿐히 지려밟는 게 좋아요. 사뿐히 지려밟고 만약 진짜 정말 좋은 게 내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오히려 사실 날 보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막 펑펑 올라왔다는 것은 마귀가 발악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이 날 비추려고 하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자꾸 펑펑 올라오게 해요. 그럼 펑펑 올라오면 특징이 뭐냐면 꼭 그걸 묵상하면 이거 좋으니까 더 해야지로 가요. 이거 나 이런 능력 있으니까 이거 더 해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내야지, 뭐 내가 덕을 향해 살아내야지, 여기로 간다고요. 뭔 이해가 되세요? 결국 뭡니까? 율법의 길과 은혜의 길 두 가지로 우리는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서 이 복된 자기 점검을 가르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